자, 오늘 신명기 4장, 오늘 이제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9절 일단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켜서 내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는 그 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보면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아주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랬죠. 왜 조심해야 되느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가나안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많거든요.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 그 지역은 아주 오랜 동안 그 이교, 이방 그 풍습이 너무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죠. 이방 족속들이 남겨놓은 풍습이 있죠. 관습이 있죠. 이방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것에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랬죠.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조심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과 계명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듣고 배우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걸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내가 뭐 누군가를 의지해서 또 누군가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스스로 조심하고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대신 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대신 누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대신 누가 순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자꾸 의탁을 해요. 예. 하지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사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못했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의지하니까 그냥 왕들도 저렇게 하네, 뭐 제사장도 저렇게 하네, 그냥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그들은 모세 율법을 보고 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자. 비록 선지자나 제사장이 왕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해도 나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백성들도 똑같이 다 그냥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힘써 지켜서 내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면 뭘 받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능력을 봤잖아요. 직전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뭘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계명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나만 신앙, 내 당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 여기서 보니까 내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걸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10절에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여기 지금 내게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말씀이거든요. 계명이에요. 규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신도 배워야 되겠고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신앙이 이제 그 후대 신앙들이 타락해서 후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 신앙이 자식 때 가면은 없어져요. 사실 보면 알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신앙이 3대, 4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1대나 2대는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지만 3대째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은 내가 못 봤어요. 뭐 그런 집도 뭐 좀 드물긴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지만 한 3대째 넘어가면 그냥 신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내 대해서만 신앙을 갖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또 그 이후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신앙이 계속 계속 이게 내려가도록 하나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앙이 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이 족보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요. 족보신앙.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 이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교 뿐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약교도 똑같죠. 우리도 우리의 이런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2세대, 3세대, 4세대 쭉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교회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세대가 흐르면서 세상도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세상을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딱 중심에 두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자식 세대나 내 이웃 세대는 그게 잘 안 돼요.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흐지부지. 이게 사실은 거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살 안에 설 때 산의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 치솟았고 어둠과 짙은 구름에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는 오직 말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형상이 없죠.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볼 수도 없고 또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빗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죠. 만들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불만이 항상 뭐였냐면 이건 우리가 그 열왕기상 역대상이나 거길 들어가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불만이 뭐냐면 아니 왜 다른 민족들의 신은 다 저렇게 눈으로 보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 하나님만 형상이 없냐. 이게 늘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자꾸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형상이 있는 그 이방 종교에 기웃거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율법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자꾸 들려주지 형상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있을 리도 없죠.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젠가 이렇게 사택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지팡이를 치면서 그냥 이렇게 걸음걸이가 현찮아요. 나이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었더니 마리아요, 마리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요. 그 성당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지팡이를 치면서 그 그냥 걸음걸이가 정말 느려요. 느리고 막 거의 쓰러질 때. 그러면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중얼중얼 거렸는데 그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리아요, 마리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인들하고 얘기하면은 하여튼 극구 우리는 절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하여튼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럼 그 할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아니, 왜 예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니, 왜 마리아를 찾냐고요, 마리아를.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 종교예요, 마리아 숭배. 또 이런 얘기하면 천주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 숭배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그들은 그 말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주변에 천주교인들 짜증내게 하려면 그 말하면 줘요. 야, 너희는 맨날 그 마리아한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지 절대 그 숭배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당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공경하는 거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제자에게 그 마리아를 잘 섬겨라. 내 어머니처럼. 우리는 그래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를 그렇게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성모송을 부르고 그렇게 그냥 그 할아버지 다 죽어간 할아버지가 마리아를 찾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의 종교예요. 우상의 종교. 우리는 그런 그 우상의 종교를 기독교를 우상의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기독교를 우상의 종교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배도하고 배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너희는 말소리만 들었을 뿐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도 않고 형상이 있죠.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거나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릇된 겁니다. 하면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분께서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이다. 자, 여기서 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율법의 축소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전체 613가지의 그 율법을 그냥 간단하게 딱 10가지로 요약하면 10가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수님은 그걸 나중에 또 2가지로 축소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신약 시대에 그럼 십계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가지고도 논쟁을 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십계명은 필요합니다. 왜? 신약의 교회가 십계명을 만약에 필요 없다. 신약의 교회는 은혜의 종교이니까 이제 십계명 같은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제어버려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그럼 싹 성경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결국은 이 복음의 원형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없애버리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결국 복음의 원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원형.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라는 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의 근거는 율법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읽어보면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복음을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냐 하나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구약도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겁니다. 요거. 그럼 당연히 신약교회도 똑같이 어때요? 십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 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학교나 우리가 십계명 교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이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십계명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완전히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절대 폐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이 왜 생기느냐?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다. 야, 우리가 무슨 율법이냐? 누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누가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왜 이단이 안 돼? 왜 자꾸 이단이라고 하느냐? 어떤 메시아닉 주들이 그 계속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 전화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더 왕창 올렸어요. 5개인가 6개 또 올렸어요. 앞으로 또 올릴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문제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왜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그 의식들을 끌어들이냐. 토요일날 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유대교처럼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저들은 주일에 모이지도 않고 주일에 모이기도 해요. 모이긴 하는데 저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토요일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메시아닉 쪽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럼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한 날을 주일로 그렇게 지냈겠어요? 그 이후부터? 사도들이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유대교 율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몰라서 그랬겠냐고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이제는 안식일 날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날을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토요일을 자꾸 안식일로 여기는 거예요. 토요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메시아닉 주들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은 그냥 유대교로 가라 그래요. 그대로. 그게 무슨 메시아닉 주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메시아닉 주는 반드시 근데 또 거기에 몰려갑니다. 거기에 몰려가서 우리가 진짜 교회 원형을 발견했다. 또 그 지랄을 해요. 하여튼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사회 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가르치면은 교회 사람들 안 옵니다. 꼭 이상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상한 짓을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한번 그럼 우리도 하나 좀 개발해 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성이 타락하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꼭 진리를 왜곡시켜야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꼭 왜곡시켜야 돼. 꼭 왜곡시켜야 돼. 아주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제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왜곡된 거를 자꾸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그 정욕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정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최고의 정욕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그 자리. 우리는 이미 벌써 딱 하나님의 계시와 이미 딱 완성된 이런 교리와 신학이 있는데 꼭 그거를 그냥 부정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였다. 하여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게 새로운 것이냐고 거기를 또 기어코 또 달려갑니다. 기어코 가서.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도 나팔 쳐불고 뿔나팔 불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니사노리지 뭔지 그거 찾고 있어요. 응? 안식일에 모였고 지들끼리 이 모세오경 토라
경전 묵상한다고 쳐읽고 있고, 이따 저녁에 또 올릴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전화했게 자꾸,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자꾸 메시아닉 주를 따라가냐. 그건 아니다. 내 메시아닉 주는, 그거는 교회 역사에서 전혀 증명된 것도 없고, 20세기에 느닷없이 유대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자체 신학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신약 교회 뿌리라고 할 수 없어요. 전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기울이지 마십시오. 또 거기 또 뭐 이렇게 강의 듣고, 이제야 교회 뿌리를 알았다는 둥, 다른 교회들은 이제 보니까 다 가짜 교회라는 둥. 거기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뿔라팔 불고 싶으면 거기 가면 돼요. 그래서 뿔라팔 불어가지고 신년인지 뭔지 또 그것도 찾고. 아니, 그럼 아예 성전을 세우지.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정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없는데, 왜, 부천에서 난리를 치냐고. 경기도 부천에서. 강남도 아니고. 어떤 메시아닉 주들은 두고두고 하여튼 제가 그냥 계속 좀 얘기할 거예요. 자,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너희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감상하거나 뭐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행하게 하려는 거. 어디 가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 가나안의 우상과 제약에 물들지 않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가나안의 죄 그대로 저들이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신명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우상 숭배에 계속 쭉 나오잖아요.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제일 먼저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하나님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는지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우상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남자, 여자, 뭐 같은 뭐 물고기 형상, 개 형상, 날아다니는 날개 가진 뭐 다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뿌리와 이 교회의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유대교나 어리석은 가면 안 됩니다.